네,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임에 모여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성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성부 가족들은 왜 부성부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모여야 되는 구심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는 것은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단은 예배드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 참 중요하고요. 또한 그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있는 구역이 있고 또한 교사로서의 섬김이 있는데, 또 우리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부부 성장부라는 그 곳에서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또한 세분하게 또한 이제 이 연령에 맞춰서 또한 그 결혼에 맞춰서 결혼의 그 횟수에 맞춰서 지난 횟수에 맞춰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성 2부 젊은 부부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5년 이상 되시고 또는 아이들이 또한 초등학교 미취학 아이동을 둔 부모님들이 저희 부성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누는 것 또한 주제가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부에 대해서 또한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오늘은 또한 비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비전하면 우리 부성부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단어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비전. 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꿈이라고 했죠. 예전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전에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장래 희망을 물어볼 때 꿈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좀 잠자면서 꿨던 그 꿈이 있고, 또한 우리가 평상시 그게 첫 번째 뜻이라면 원뜻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할 때는 앞으로 아이들의 장래 희망,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는데, 우리가 꿈에 대한 것을 말한다면 요즘에는 꿈을 말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걸 써요. 비전은 이제 영어인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앞서서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BDO,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비디오라는 테이프 있었고, 보는 그 전자기품이 있었는데, 비디오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무엇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라는 걸 단어를 붙였고, 또 우리는 여기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말하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또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꿈, 넌 비전이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고 있고, 또 네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네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쓰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비전, 우리 가정이 원하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정에서 갖고 있는 목표, 또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그러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흥미로운 단어라고,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눕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분과 왜 결혼해야 되는지, 또한 결혼에 대한 목적도 나눌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또한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에 대한 가정, 목표, 비전이 무엇인지. 서로는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나눴을 때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비전, 결혼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이제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각자의 결혼하기 전 남자와 여자의 비전이고 목적이었다면, 결혼한 후에는 그것을 그대로만 갖고 있어야 될까요?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두 가지를 각각의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얘기하고 서로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목표, 하나의 비전으로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이 필요할까요?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하죠? 배는 하나예요. 배는 하나가 있는 바닷가나 강가에 배가 하나 있는데 사공이라는 것은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근데 그 배에 한 명의 사공이 있으면 그 한 명의 사공이 전문가인 사공이 그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사공의 목적지에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사공이 많으면 두 명이다. 배는 하나 있는데 사공이 두 명, 세 명이 어떨까요? 각각의 사공이 내가 키를 잡고 움직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각각의 남편과 아내가 독립된 존재로 있지만 또한 하나여야 되거든요. 이것은 신비로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비가 바로 결혼이에요. 이것이 많은 의미가 있죠.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몸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이 있었다면 살아왔을 때 가지고 왔을 때 그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비전으로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그 안에서 잘 움직이고 그 안에서 활력을 넘쳐 또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 결혼의 생각을 결혼한 후에 나누고 또한 하나의 우리 가정의 하나의 비전으로 세워 본 적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눔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모습인 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한 살아갈 때 목표가 있고 바라는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이 정확하게 하나일 수 있지는 않겠지만 서로에 대한 하나의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잘 끌어간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올바르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맞죠요? 서로 볼 때 서로를 바라볼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와 함께 어디 한 군데를 바라봐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저 곳의 벽에 점이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 점이 두 개라고 생각해서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그 점을 쳐다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점을 보고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둘은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죠. 왜냐하면 각각의 점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그 남자가 하나의 첫 번째 점을 보고 따라가고 여자가 두 번째 점을 따라가서 간다면 그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하기를 하나의 점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할 때 하나의 점을 보고 그 점을 바라보면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점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의 가정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는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왜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행복은 무엇이에요? 또한 서로가 함께 살아갈 때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또한 행복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한 원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했는데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의 목표가 아닌 서로 따로따로 갖고 있는 목표를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는 것처럼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어떨 때는 잘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목표를 두지 않고 두 개, 세 개 서로 각자의 목표를 두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죠. 결혼도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또한 인생에서 큰 걸어가는 길인데 그것이 맞지 않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부가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그 가정에는 다른 곳에서 찾게 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나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맞죠? 그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가정이 불화가 되고 어떻게요?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자녀가 없을 때는 뭐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나마 서로 헤어지면 안 되지만 헤어지면 잘 정리될 수 있지만 그 안에 가족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그 이야기처럼 하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잘라서 가져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안에서 또 그 자녀는 또 자녀 나름대로의 아픔을 겪는 거거든요. 그것이 엄청난 거라고 저는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또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하나의 목표 우리 가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서 그것을 위해 이끌어가고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는 그것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 한번 우리 가정 만약에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과 목표대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돌아보고 잘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나눠주시고 만약에 그 비전과 목표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새로운 목표를 두는 생각이 든다면 또한 서로 얘기해 주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 주시길 바래요. 또한 결혼하고 난 후에는 그때는 자녀가 없어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 우리 부성모 가족에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목표가 여전히 같을 수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도 바뀌었고 또한 자녀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과 가르침에 있어서도 또한 비전을 정하시고 목표를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목표와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혼자 행동하면 안 돼요. 누구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해야 돼요. 만약에 잘 할 수 있지만 또한 사람은 연약해서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맞죠? 그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격려하고 같이 손잡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외롭지 않아요. 혼자 내가 못할 때 옆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지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면서 함께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시고, 또한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며 또한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성부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나누고 공부하고 또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로 좋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